오늘은 삶의 계절시 23번째. 오늘 시작 글자는 혼인할 혼자입니다. 흔히 이 글자로 연결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혼인을 했다, 결혼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이제 관계적인 면에서 표현할 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의미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 지금까지 이제 주왕 목친까지 왔잖아요. 오늘은 이제 5번째로 주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아직은 가정생활을 꾸리지는 않았고 정혼자로서 장차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서 혼인잔치가 이제 남아있는 예비 신부다,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신랑 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점을 보려고 합니다. 아까 방금 우리 안 집사님 기도에서도 나왔죠. 이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하셨는데, 사실 친구 관계는 좋기는 합니다만 좀 간격이 있잖아요. 주거의 간격도 있고 모든 일에도 좀 제한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접착제처럼 딱 붙어있는 관계는 뭐냐면 혼인관계. 밤낮으로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또 뜻을 함께 모아서 융합한 관계에서 동행하는 의미의 개념이 바로 이 혼인관계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요, 우리가 보통 결혼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혼이란 말과 혼인이란 말의 의미는 언뜻 보면 같아요. 같은데 사실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은 좀 다릅니다. 결혼은요, 남자가 쓰는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차지했다는 의미예요. 결합이 됐다 이거죠. 그 혼인은 뭐냐? 이건 여자가 쓰는 말이에요. 내 남자에게 내가 하나가 됐다, 속했다, 그런 의미가 바로 혼인의 의미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서는 결혼식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혼례를 한다 그래요. 하나를 치르는, 의식을 치렀다, 이런 의미를 쓰죠. 그게 더 정상적인 의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자, 오늘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 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혼인관계로 묘사하느냐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사랑입니다.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신랑 신부 관계 아니겠어요? 남편과 아내 관계처럼 우린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하나가 된 연합체다, 결합이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대지 보세요.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 중에 많지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주왕 목친까지 왔으니까요.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놀라운 개념의 용어 하나가 바로 뭐냐? 혼인이야. 철저하게 하나가 된, 그야말로 안전히 연결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말할 때 그걸 신랑과 신부 관계다 말이죠.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도대체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따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부부는 사람의 생애에서, 그렇죠, 가장 온전한 결합체죠. 이건 부끄럼 없는 관계잖아요. 상대의 장단점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수용하고 하나가 된 가장 온전한 인격적인 결합체가 바로 부부관계죠. 이상적으로 한 지체가 됐어요. 원래는 결합이란 말을 쓰는, 육체란 말을 쓰고 싶었는데 육체는 그건 한정적인 얘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 있는 몸의 일부야. 일부라? 전부라도 괜찮죠?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애정의 관계고,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로서 최상의 표현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런 결합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추구하는 결과가 있죠. 그게 최상의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행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최후란 단어를 썼는데요. 그건 뭐냐면 서로 자신의 마음을 주기에 전혀 부담이 없죠. 아까울 게 없죠. 무한정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최후적인 관계. 그랬을 때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옆에 보면 간주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묘사하는 성경적인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54장에 보면 나는 너를 지은 자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은 자로서 나는 내 남편이니라. 그렇게 표현한 표현이 나와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남편과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로 묘사한 글도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도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소시적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를 다시 받아들여서 그 아내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니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하는 글도 있어요. 또 재미있는 거는 호세아서에 보면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恩寵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격 사유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는 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로 삼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도록 그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던 관계를 말할 때 이런 결혼 관계의 의미로 묘사한 것도 있어요. 또 재미있는 건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이제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아요. 우리 모두는 다 금식을 하는데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도 이 모양이냐고 막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아니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같이 좋은 음식을 먹고 신랑을 빼앗길 그때 가서 금식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아주 비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요소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 혼인 관계처럼 묘사하는 글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가장 사랑스러운 결합관계, 이 연결. 그리고 이거는 최상의 질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질서야. 그러면서 뚜렷하게 이게 질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마음껏 베푸시기에 전혀 여기는 뭐 유무상통에 뭐든지 다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형통한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할 분신이라고 그랬어요. 분신.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야. 주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말이죠. 흔히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분신과 같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가까운 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가치를 공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귀한 관계,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이제까지의 많은 선언들이 그래왔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이 다 그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졌고 또 비유적으로도 이것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정말 귀한 관계다 이거죠. 자, 이미 세상의 주제가 되시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교리를 통해서 이미 법적으로 확보해 놓은 효력이 있는 관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남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그만큼 돈독하다는 것, 신령하다고 하는 것,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옆에도 간주해놨죠. 예수님과 성도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희생의 관계고, 은혜의 관계고, 무궁한 관계다. 그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설명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장차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일어나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TV의 어떤 중계 라인이 한 예식장을 이렇게 현장 실시간으로 이제 방영을 할 때 MC가 이제 멘트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순서는 어떻게 진행될 겁니다. 아름답습니다. 대단히 화려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그 현장의 감정을 중계할 거 아니겠어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그런 걸 연상하면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실감이 나요. 장차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이었구나. 요즘은 다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봐도 그러네. 바로 그 장면이네. 이렇게 여러분 연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을 보시면서 이 내용을 읽으시면 돼요. 그 이후에 어떻게 미래의 세계가 펼쳐지는지 우리는 미리 다 압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이 귀한 거예요. 내일 일이 깜깜한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이 확실하게 이렇게 전거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아마 이 묘사하는 것이 인간의 글이기 때문에 글쎄 현장감을 몇 %나 전달하려는지 모르지만 요한계 19장을 볼 때 이 느낌을 내가 몇 %나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1대제로 와봅시다. 주님과 우리 관계를 말할 때 뭐라고 정의할까 그러다가 여기 1대제다 뜻을 담았어요. 영원함이 하나다. 어때요? 표현이 괜찮아요? 주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영원함이 하나가 된 관계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니에요. 영원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관계다. 이건 얘기예요. 자, 1번.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죠. 절대적으로 인격 관계죠. 서로 상호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니까요. 마음을 다하는 관계니까 더 랍시키한 관계입니다. 여기에 무슨 옛날에 그 사대부의적인 어떤 사상이 있어가지고 우월주의가 있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서로 상호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다하는 그런 인격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여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상호적인 관계예요. 한 사람만 일방적이지 않고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마치 피라밋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돼가는 관계. 때때로 보면 피라밋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모진 상자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자기는 자기대로 가는 거야.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렇게 가는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평행 관계가 아니고 처음에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이만큼 떨어진 관계처럼 보이지만 조건들이 다 그렇고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 자꾸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다가 하나가 합일점이 되면 그대로 쭉 가는 거야. 근데 살다 보면 이게 그게 아니고 처음에 가까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갈수록 이게 벌어져. 아니면 팽팽하든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이게 수평도 안 맞아. 하나는 이런 관계야, 이렇게. 예. 안 됩니다. 이 관계입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구속적인 사랑이 이루어진 관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잖아요. 하나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과 성도의 경우에 이제는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야. 영원한 일체야. 사망이나 뭐나 할 것 없이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 절대적으로 끊을 수 없는 일체적인 관계고
그게 영원히 지속이 된다? 귀한 거예요. 이 지속된다는 말이 사람 사이에서는 참 불안정한 용어입니다. 인간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귀하잖아요. 예. 꾸준히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상관없이 부부가 한 마음으로 꾸준히 가는 거, 이건 정말 관계 중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예, 형통하고 부유할 때는 달콤한 관계였다가 생활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마음이 멀어지고 터벅터벅해지다가 나중에 깨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죠. 사랑의 관계는 지속되어야 가치가 더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의 가치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서로 주고받는 관계. 막힘이 없어. 뭐든지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마땅한 용어를 찾지 못해서 그냥 교류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혼인적인 비유로 성경에 많이 다루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보세요. 신랑과 신부 관계는 잘 봐요. 어떤 형국이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자로 살았을 때나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서 망했을 때나 상관이 없어. 건강할 때도 그렇고 병약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형색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습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젊었을 때는 건강하고 고왔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초췌해지게 되고 모든 게 다 약해지잖아요. 그랬을 때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 관계에서는 그 상관없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안타까운 것이 그게 실정이 나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관계는. 그 다음에 형식이에요. 형식. 옛날엔 따지는 것도 많았는데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서로 다 이해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야. 내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돌아가서 그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사랑의 관계 아니겠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얘기지. 요새도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그렇게 구애됨이 없이 서로에 대해서 순전하거든요. 서로 의지하는 면이 있고요. 서로에서 언제든지 나를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요소가 바로 이 사랑의 관계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건면한 것, 부지런히 사는 것, 늘 서로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늘 항상 병행하고 있는 게 바로 사랑하는 관계다. 그죠? 제가 최상의 가치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법적으로도 동등한 권리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잘 개선이 돼서 시행이 됩니다만 아직도 이게 안 되는 나라들이 이 지구상의 3분의 2가 넘어요. 어쨌든 법적으로 원칙으로 말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동등한 권리의 관계고요. 서로가 같이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이 있는 거고요. 상대를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관계다는 거죠. 예수님의 경우 이미 신부된 성도들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걸 치르셨죠. 희생하셨어요. 또 지금도 그분은 앞으로 맞이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더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세상 다 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 그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그 나라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신랑과 신부 관계는 기본적으로 앞에 거는 다 좋은 꿈 얘기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항목들을 누리려고 하면 네 번째 항목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주님과 우리 관계는 정혼한 관계예요. 쉽게 말해서 약혼한 관계란 말이죠. 장차 주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 살 신부로서 약속되어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과 뭐 결혼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전에 신부된 성도들이 해야 될 준비사항이 여기 있어요. 4번. 신랑과 신부 관계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신부들이요. 거룩한 성결이 필요해요. 이미 주님 쪽에 다 이게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쪽에 필요한 거예요. 성결이란 말이 왜 쓰냐면 천박하지 않고 속된 것이 없고 완전히 깨끗하다 하는 걸 말할 때 그걸 성결이란 말을 써요. 온갖 게 번복된 마음이 아니라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고결은 뭐냐? 고결은요, 성품적인 요소예요. 그 수준이 평균 이하가 아니고 최상의 가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고상한 인격을 말할 때 그걸 고결하다고 표현해요. 우리 성도들이요, 마음이 세상 갈수록 고결해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말인데 정결이에요. 이 정결이란 말은 뭐냐 하면 변함이 없다는 뜻이야. 소위 말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냥 일편단심 정제를 지키듯이 그야말로 그 중심을 쭉 가는 것, 그게 지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책무가 예비 신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신부의 경우에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혼인잔치를 고대하면서 빛나고 깨끗하며 고운 세마포. 그 세마포란 단어를 옆에 제가 밑에 하나 넣어놨는데요. 그 세마포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새 옷이란 뜻이 아니고 여기 새자가 가늘 새자예요. 그러니까 가느다란 실로 일일이 쫌쫌하게 짜서 만든 이 옷감. 그 가는 실로 짰으니까 그 천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겠지. 이거는 비단과 같은 거야. 그것처럼 이 신부된 자의 마음이 거친 자가 아니고 아주 간결하고도 고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잘 관리한 신부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정결한 신부로서의 영성이 필요하고 또 하나 지성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많이 깨달아야 돼요. 영성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수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가 덕을 갖추면 더 말할 거 없죠. 그 세 가지 성이에요. 영성, 지성, 덕성이에요. 위에 3결이 있죠. 성결, 고결, 성결이 있고요. 바로 영성과 지성과 덕성을 제대로 갖추는 게 뭐냐? 예비 신부된 성도들이 갖춰야 될 삶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히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국에 가서 그야말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준비된 요소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죄질을 한번 보세요. 신랑과 신부의 신상을 소개하려는 건데요. 이 두 사람 관계는 서로 상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걸 수용을 하고 또 당사자뿐만 아니라 양가가 합의가 돼야, 일치가 돼야 이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주님과 우리 관계에서도요,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이걸 넣어놨어요, 일부러. 일반적으로 혼인 조건에 서로 사랑이 가장 우선적이긴 하지만 사랑을 제쳐두고 기본적인 조건을 따져 여러 면을 살펴서 정말로 신랑과 신부로서 한 가정을 이루기에 문제가 없다. 다 수용할 수 있다. 더 이상 다른 이유 없다. 이랬을 때 혼인관계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자, 신랑대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분은 신부는 하나님의 독생자, 대단하죠. 두 번째,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야.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이 없으면 세상에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대단한 분이죠. 성품은 말할 걸 마냥 뭐 더 이상 따질 게 없어. 말할 수 없는 정말 최상의 거룩하신 인애하신 분이야. 네 번째, 애정관계. 그 신부된 자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살릴 만큼 그분은 희생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더 거론할 거 없어요. 자, 문제는 신부예요.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요. 자, 보세요. 신부도요, 두 종류 신부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소개된 신부는 그 신분의 상태가 많이 바뀌어진 모습을 반영한 거고, 옛날의 우리 모습은 아니에요. 자, 신분, 하나님 피조물인 건 기본이고요. 두 번째, 형편.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과 끊어진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된 구원받은 중생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미래가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되지 못한 이들이 많지요? 많아요. 네 번째, 어떤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궁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후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닌 자들이 세상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라고 오늘 이렇게 변화된 그야말로 새로이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겁니다. 뭐 이 외에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설명하라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세 번째 큰 단락 볼까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특히 우리 신부된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비유가 오늘 여기 열처녀 비유하고 드라크마 비유하고 저 에베소에 가면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주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열처녀 비유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날에 올 것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듯이 영성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크마 비유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보낸 예물 중에 이 10드라크마가 있잖아요. 그거를 꼭 잃지 말고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의 마음하고 지금 주님을 섬겨 여러분의 일상적인 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부지런히 썰고 닦아서 찾아내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드라크마 비유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아내부터 먼저 언급을 했어요. 주님 쪽에서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문제는 예비 신부들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신부들의 그 자세에서 그 마음가짐, 품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자, 이런 모든 관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좋은 은혜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는 지금 삶을 유지해 가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귀한 기쁨과 희열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